새해가 되고 새로운 해가 뜨면 많은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며 새로 뜨는 해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하죠. 올해는 잘 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우리 엄마 건강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2020년이 시작하고 지난주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그런 소망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올해는 우리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올해는 우리 애들이 조금 건강했으면. 소망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소망의 근거가 희박하면 절망도 소망을 크게 품은 만큼 절망도 큰 것 같습니다. 잘 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 해 정말 안 된 겁니다. 이게 몇 년 반복되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 그러신 분 많으신데 몇 번 반복되면 새해가 돼도 이렇게 기대가 이제 많지가 않아지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 전쟁 때에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군 장교가 베트남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장교이기 때문에 한 20여 차례 고문을 받아요, 그 안에서. 그리고 4년 동안 독방에 갇힙니다. 말이 여러분 독방이지, 60년대에 그 정글의 독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벌레들 들어오죠. 가끔 독충도 들어오죠. 네, 사람하고 말도 못하죠.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같이 포로된 그 미군 포로들을 관찰을 했는데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안에서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놀랍게도 낙관주의자들이 제일 빨리 죽더래요. 올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내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포로들 가운데 그런 소망을 갖잖아요. 소망이죠, 그것도.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포로가 해방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니야, 부활절 때는 내가 꼭 집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것이 거절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낙관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제일 먼저 삶을 포기하게 된대요. 그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돌아갈 거야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직관이고요. 소망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올해는 잘 될 거야. 올해는 건강할 거야. 올해는 작년보다 나을 거야. 소망하는 거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갈 거야. 소망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근거가 뭐냐는 더 중요해요. 그 근거가 내 마음이면, 그리고 나의 직관이면 그건 참 불안해요. 그런데 어떤 정확한 데이터면, 그래서 올해는 내 주식이 이만큼 오를 거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소망한다면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연약한 모래 반석과 같아요. 모래터와 같아요. 제일 정확한 건 뭐냐면요, 제일 정확한 소망의 근거는 뭐냐면 영원하신 거야 돼요. 제일 정확한 소망의 근거는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데이터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옆에 사람의 경험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흔들리지 않으며 가장 정확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여기 하나님을 잘 안 믿으신 분들에게는 이것을 믿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이미 믿으신 분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는 소망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어요? 자, 9장 10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 우리 외워볼까요? 이 말씀.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이게 전체 다 외우는 게 너무 버거우신 분은 이것만 외우세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요거 외울 수 있겠죠? 다시 시작.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 모든 설교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시작. 주를 찾는 자들을. 아멘. 오늘 시편의 배경부터 볼게요. 오늘 시편의 배경은 9장 1절 바로 위에 파란 글씨에 써 있습니다. 9장 1절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썼죠. 사실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표제가 1절이에요. 그 절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위에 표제로 썼는데 뭇라벤이 뭐냐면요. 요게 그 뜻이 있는데 요거는 아들의 죽음 이런 뜻도 되고요. 뭇라벤의 죽음 이런 뜻도 돼요. 그 제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쓴 건지 궁금해 가지고 주석을 찾았더니 어떤 분은 이게 골리앗의 죽음 후에 이것을 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저한테 이제 시편을 가르쳤던 김정호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이웃 나라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공격했던 못 살게 굴었던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 이름이 뭇라벤이라는 왕이 있었대요. 아마 다윗이 그 사람의 죽음 소리를 들으면서 유대의 적이요 나의 적이었었던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 힘든 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나 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구편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관 그것이 골리앗이든지 아니면 뭇라벤이든지 이것은 어떤 원수들이 죽고 난 다음에 쓴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어디를 보면 아냐면 5절, 6절, 7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5절,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는. 무슨 전쟁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셔서 드디어 유대의 큰 암적인 존재와 위협의 요소가 없어진 겁니다.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때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네,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 정말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사실 어떤 문제가 이렇게 확 오게 되면 그리고 또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면은 어떨 때는 신앙도 팔아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 가끔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보다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는 알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염려가 나타나면 기도해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보다 문제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십니까? 그냥 기도를 이제 계속 하신 분들도 우리 집에 한 200만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200만 원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누구한테 꾸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2천만 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좀 하긴 하는데 기도보다는 이제 돈 꾸러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다가 그 2억이 되면 20억이 되면 우리 집에 갑자기 200억 부도가 나면 그때는 그 200억에 눌려가지고 내가 생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말이에요. 200만 원 정도가 되면 내가 기도하는데 그
그게 200억이 되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내들은 하나님은 200만 원짜리인 거예요. 200억짜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병이 감기 정도면 기도해. 근데 암 사기면 기도를 안 해. 죽을 걸 생각하죠. 그 사람의 하나님은 그냥 감기 정도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크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져가는 그 문제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주실 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넓히시는 중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죽고 못 살게 하는 문제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요, 사람이 문제예요. 하도 그냥 그 배신을 많이 하고 뒤통수를 많이 맞고 등에다 칼 꽂는 일을 많이 겪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다가 나중에는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이 점점 굳어지시는 분 계세요. 사람 안 믿고. 누가 이렇게 와도 그냥 언젠간 내 등에 칼 꽂고 갈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들한테 그렇게 조언하시는 선배 목사님들도 계세요. 후배 목사들한테 사람들 믿지 마라.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 대상이 아니야. 누구랑도 친하지 마라. 친하면 친할수록 상처도 커지니까. 근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 얘기가. 난 아직까지 거기에 동의는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이제 내 안에 다가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요. 제가 이제 재정이 이렇게 없으니까 국민연금을 못 벌어요. 그 미래에 대한 저금을 못 해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저희 가면 제 사례비가 저기 써 있거든요. 제가 월세를 80만 원을 내잖아요. 그리고 10의 3조 때문에 60만 원 나가면 제가 140만 원을 가지고 140만 원에 나가죠. 그러면 한 60에서 한 7, 80만 원 갖고 내 식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거기서 또 헌금이 또 나가고 세금 나가고 요번에 또 목사님들 그 국민연금을 싹 다 올렸더라고요. 한번 내가 따져봐야 되는데 2배를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문제로 다가와요. 사람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어느 날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것까지 들어주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어쩌면 저에게 하나님은 이것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 삶에서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요. 여러분 얘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저에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윗에게는 뭇라벤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나요? 조금 더 리얼하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알고 기도하고 계세요? 혹시 기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 크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외우셨던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오늘 정말 해야 될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절 말씀 우리 보면 외우라고 하는 거 있죠?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주를 찾는 자들을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소망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성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문법을 봤는데 이게 과거로 돼 있어요. 제가 히브리 문법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히브리 문법에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나타낼 때 과거로 써요. 왜냐하면 과거는 바꿀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이건 절대적 진리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절대적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때는 현재형을 쓰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적 진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과거 완료를 써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요, 과거는 바꿀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되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어서 얘기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건이니까.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그 썼죠. 근데 이게 과거로 돼 있어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요, 다윗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2040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든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냐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 시제로 확정지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건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내 편을, 나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이 손에서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것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내 영혼이 마치 풍랑이 있는 파도에 그 풍랑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배를 탄 그런 안정감 속에 내가 들어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혼자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석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세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모든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것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막 또 잃어버린 동전 찾으러 다니듯이 그렇게 찾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찾는다는 것은 다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놀랍게도 이것은 기도 용어예요. 기도 용어. 여러분, 이 다라쉬가 쓰여진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시편 34편 보세요. 바로 뒤로 넘어가면 있으니까. (34편) 자, 찾으셨으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다라쉬가 있어요. 다라쉬. 여러분들 다라쉬를 찾아보세요. 내가 힌트 지었으니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 예, 여기에 다라쉬가 있어요. 뭐 같아요? 간구가 다라쉬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를 내가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게 간구하는 자를 나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주님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는데 재정이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재정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하여 너를 연단시킬 수 있고, 네가 기대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지만 그대로 응답될 수도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나중에 응답되든지 지금 응답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렇게 내 앞에서 기도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겁니다. 기도는 말이에요, 내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크든지 작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을 해주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저는 거꾸로 읽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사건은요,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라 절대 진리가 되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우리 아내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버리지 못하냐면요, 제가 빈털터리일 때 우리 아내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사역지도 없이 장인어른 댁 가서 그렇게 빌붙어 있을 때도 우리 아내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네. 없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혹시 그럴 리는 없을지 모르겠다. 우리 아내가 한 번 정도 다른 데 한눈 팔았다. 그럼 한 번 정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어쩌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 진리를 만들고 싶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난 여전히 기대해.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시간들이 지나잖아요. 그럼 지나간 그 시간은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쟤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신뢰를 만드는 시간이 된다고요. 이 일들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말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으셨는데 왜 이런 요구를 할까? 생각 바깥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해야지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가서 죽이려고 이렇게 진짜 그 말씀대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도 당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충성되게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가 쌓이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산다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모두 다 못 살았기 때문에 1950년대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릿고개 넘어가다 아들이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학교 가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1958년 한 목사님께서 꿈 하나를 꿨는데 비전을 품었는데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일들을 내가 주님 앞에 꿈꿔야 되겠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김준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1958년 한국 대학생 선교를 그새 창설해서 민족 복음화에 일평생 애쓰시게 되죠. 저도 1988년에 말리포 CCC 수련회 가서 김준건 목사님 멀리 바라보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2004년에 90세가 거의 가까워서 일어서서 설교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그 대학생과 나사렛이라고 졸업하신 그분들을 데려다 놓고 설교를 하신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1974년 여의도에 8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큰 분들이 한국교회 굵직한 일들을 하셨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CCC 간사님이셨어요. 김준건 목사님 밑에서 제자훈련을 받으셨죠. 옥하는 목사님도 그다음에 우리 홍정길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잘 아시는 군인, 정치인, 학자들이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평생 헌신하게 됩니다. 2004년에
그 건강치 못한 몸을 이끌고 제가 볼 땐 마지막 설교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분이 했던 기도문을 너무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그 기도문을 내가 듣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듣고 싶어요. 근데 그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요. 1958년 그 가난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신뢰를 쌓으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하시더니 그 분을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도했던 한국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실래요? 제가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를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길에서 행상하는 할머니들이 성경 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꽃이 이야기꽃이 피게 해주십시오. 등을 마은 산골에서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아무의 강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출시하려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법을 제정을 할 때 주의 뜻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신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양심적인 사람들, 애국적인 사람들이 합심해서 대통령이 옳게 당선이 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의 종일 뿐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태중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 때부터 그 어린이가 의식 중에도 어머니의 신앙에서 어머니의 젖줄에서 어머니의 그 힘줄에서 숨줄에서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태아 때부터 형성되게 하시고 태어나서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 없는 한국, 깨끗해진 한국, 복음화된 한국, 성서 한국, 성령 한국, 이 선교 한국, 수십만 명이 세계로 선교하러 나가고 이런 한국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문학에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세력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데 이제는 주님에게 우리의 전 소망이 달려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계절이 오면은 이 안티 기독교의 가을이 오게 됩니다. 가을이 오면은 그 파리떼들이 서리바람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듯이 잠자고 나면은 거짓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적그리스도 이 세력이 어떤 형태라든지 서리바람에 파리가 다 없어지듯이 우리 주님의 계절이 오고 봄이 오면 다 없어지는 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워요. 저런 분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셨던 우리의 어머님들이 그리워요.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새벽을 많이 지키지는 못해요. 저도 참 부끄럽고 아마 문라벤의 문제를 만났었던 다윗이 매일매일 저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주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문라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1958년 김중근 목사님은 산에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주님 대한민국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옵소서. 행상하는 할머니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보게 해주시고 데이트하는 두 남녀가 성경 얘기를 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국회 안에 기도회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도 국회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네요. 가난하고 밥 못 먹고 오늘도 내 아들이 점심을 못 사고 가는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올렸었던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김중건 목사를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지키셨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문라면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1958년 한국에 있었던 그 문제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지금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대한민국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를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보다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보다 크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쓰십시오. 우리 같이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한국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어쩌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 휘황찬란한 부흥과 그리고 너무 많이 축복을 받아서 배가 불러 타락해질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한국과 한국교회의 이 축복은 1958년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했었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과 조국 복음화를 위하여 자기의 청춘을 불사른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 헌신과 기도를 보고 내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김중건 목사 세대로 끝나는 비극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 바통을 그 기도의 바통을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세대와 우리 전 세대들은 청년의 때 새벽 기도하면서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시작했던 선배들입니다. 이제 어느 교회도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그런 지경이 이제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나라쉬 할 것이냐, 누가 다라쉬 할 것이냐, 누가 간구할 것이냐, 누가 나를 찾을 것이냐, 내가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식어진 기도의 불을 다시 태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행상하는 두 할머니가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었던 그 기도를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데이트하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특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북한이 갈라지고 좌우가 갈라지고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 팀이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다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언론도 두 개로 나눠지고 정치도 두 개로 나눠지고 교회도 두 개로 나눠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좌와 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나의 기도의 삶의 헌신을 위하여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에게 와서 그것을 부르짖을까?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미 이것이 너무나 확정된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58년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다윗의 문나벨의 문제와 같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좌와 우가 너무나 갈렸고 정치가 불안했었고 나라는 너무 가난했었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었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서 점성술에 의지하고 무당에 의지하며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였을 때에 누군가 한 사람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74년에 올라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나눠졌는데 그것도 모자라
동서가 나눠지고 좌우가 나눠졌습니다. 어느 한쪽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대립해 가는데 도대체 이것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얘기를 하면 너는 내 편이 아니라고 하고 저 얘기를 하면 너는 내 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있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었던 대한민국 땅에 이 부흥을 여기까지 일으켜 세우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 주옵소서. 김중근 목사님과 같이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청년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뭇라벤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 하나님께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확신하여 얘기했던 이 고백이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을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주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들 무릎에 힘을 주옵소서. 허리에 힘을 주옵소서. 다시 그 기도의 자리, 너무 기도한 지가 오래돼서 먼지 나는 그 자리에 먼지를 털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바통을 이어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리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확실한 말씀 가운데 자기의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새로운 소망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고 아침부터나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올려드린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헌금만 사랑하는 성도들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재정이 없어서 헌금을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돈이 없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